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시 헬라의 대도시가 일반적으로 이 성적 문란과 방탕한 생활에 물들어 있었는데, 특히 당시 고린도는 그 가운데서도 심각한 양상을 보였던 곳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성적 문란과 방종이 교회 안까지 침투해 들어온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1절에 기록된 대로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내용을 바울이 듣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 18장이라든지 신명기 22장에 보면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죄를 범하는 자에게 대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율법 조항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율법을 거스려 행했다고 말하지 않고 이방인과 직접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심각하게 무너져 있다는 것을, 바울은 그 사실을 보면서 너무나도 실망이 컸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음행한 자가 도대체 어떤 불의의 사람이며 왜 이렇게 행하였을까라는 것이죠. 사회적 관점으로 보면 이들은 사회의 규칙을 초월해 있는 엘리트층으로서 고린도 교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만약 어떤 사람이 그의 아버지가 부자로 죽었다면 유산의 대부분은 부인이 상속받고 아들에게는 적은 몫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계모인 경우에는 계모와 결혼하여 그의 아버지가 남긴 전 재산을 혼자 독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런 사람을 쫓아내기를 망설였을까? 그의 지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물질적 도움을 주거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로 인해서 권력을 행사하였기에 쉽게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통한이 여기다라는 말은 슬퍼하다, 애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심하게 슬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은 이 사건을 자신의 범죄로 인정하고 범죄하여 영적으로 죽은 자 같이 된 그를 위해서 통곡하고 회개해야만 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방종으로 인해 죄악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게 되었음을 인식하고 공동체적 책임을 통감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통곡과 회개는커녕 오히려 교만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처사는 바울이 보기에 단연코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의 정체성을 잃은 것이었으며 교회 공동체를 붕괴시킬 조짐이 다분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범죄한 자를 왜 내쫓지 않았냐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고린도 교인들이 죄악으로부터 선결된 성도의 모임인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고 최소한의 거룩한 자존심만 소유하고 있었어도 범죄한 자를 즉각 공동체에서 추방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로 하여금 교회를 순수하게 유지하며 성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차원에서 징계의 권징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성을 가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범죄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건 너무나도 심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혜이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의 잘못을 깨닫거나 돌이키지 않는 태도는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를 위협하고 교회가 하나됨을 깨뜨리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자들을 사단에게 내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은 5절의 표현대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주다란 말은 넘겨주다, 허락하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사단에게 내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출교를 의미하는 것이죠. 곧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예배 참석과 성찬식을 금지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만약 자신이 소속되었던 신앙 공동체에서 추방된 자는 심리적인 고통을 받게 되고, 물론 무엇보다도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면에서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출교는 범죄자에게 이러한 고통을 유발시킴으로써 회개의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출교당한 자는 이처럼 잠시 동안은 고통을 겪게 되나 진정으로 회개했을 경우에 최후의 심판 날에 그의 영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는 범죄자에게 대한 징계로 끝나지 않고 그의 구원을 위한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자신의 범죄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행하는 권징은 상대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징계를 위한 징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 범죄자에 대한 징계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로운 미명하에서 행해지는 이 성도들의 죄악을 그대로 방치했던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그 범죄자의 영육을 모두 죽이는 일이며 고린도 교회 전체를 타락의 수렁으로 밀어넣는 위험천만한 고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들춰내는 일을 너무도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하고 애통해하거나 회개하고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습관적인 죄악들, 회개하지 않는 죄악들이 사단의 도구가 된 채 자신과 심지어 공동체에 위협하는 일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이런 모습을 주님 보시고 뭐라고 하시겠냐라는 것이죠. 따라서 남의 허물을 찾아내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또 공동체 안에 몰래 침투해 들어온 죄악에 대해서 철저히 분별하여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히 추방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태도는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말씀을 들어도 찔리지 않는 바로 이런 무감각한 모습,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죄는 멀리하고 또 혹시라도 범죄한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